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전체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7면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7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빙점이란 소설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에 태어나서요. 그가 30세 되었을 때 1952년에 그가 참으로 그 폐결핵과 그리고 척추결핵이 있습니다. 척추결핵을 정말 계속해서 앓았습니다. 나은 적도 있었지만 또 앓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병마와 싸우면서 그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의 사랑만을 찬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가 쓴 모든 작품들이 이 기독교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설로서 정말 엔도 슈샤코와 더불어 일본을 아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졌는데요. 그녀가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 이 빙점이란 소설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 열도가 완전히 열광을 했습니다.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 빙점이란 소설이 참 일본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요.
또 기독교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영혼의 그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미우라 아야코는 병마와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폐결핵과 그리고 척추 결핵으로 앓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60세 되었을 때 이 직장암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마와 싸웠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년에 파킨슨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의 인생에서 이 병이라는 큰 짐이 놓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참 어렵고 힘든 1922년에 태어난 분이셨지만 78세의 일기로 199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특히 암과 투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은 분명히 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그 갈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12월 1일입니다. 꼭 2021년이 한 달 남았죠. 여러분,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이키시면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손살같이 유수처럼 흘려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 여러분 다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형인 여러분의 간절한 문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미우라 아야코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습니다. 과연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진행형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도전을 우리가 충만히 우리가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가지 기도를 여러분 함께 들어보십시다. 자,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에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시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인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과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인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해 보니까 그 묵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렸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시편 103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과연 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4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은혜가 있음을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2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요, 내가 가진 은밀한 이 실수나 비밀 같은 거,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요, 내 이 비밀을 내가 한 사람에게는 꼭 말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실수나 잘못된 것, 잘못 행동한 것, 또 자기만의 비밀을 나무나 갖고 있으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못 견디겠거든요. 그냥 한 사람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감추고 싶지만 누구에게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거예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본 이발사가 비밀을 감춰야 되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두운 굴속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비밀, 감추고 싶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2번째는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고치기 힘든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날 좋은 병원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베푸신 것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망한 것이 있으면 우리 100% 만족하고 싶으시죠? 응답받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100% 만족하는 일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100%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내일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용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달라 그러는데 얼마 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100% 다 주면 부모 마음으로서는 딴짓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0-30%는 부족하게 줍니다. 여러분 다 100% 만족하게 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은 다 100%하게 채워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타협이 된 거예요. 부모가 이 정도 해주면 참 그래도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 만족시켜 주시면 고맙겠지만 한 70-80% 만족시켜 주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그게 얼마나 교만하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보다는 그것보다 적게 만족시켜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내게 닥쳐진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되짚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 둘씩 한번 새겨보시고 챙겨보시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인생 무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심정자 권사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장 부분에 염증이 있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입원하셨다.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또 김보채 권사님이 이 귀에 중이염으로 이 곰팡이가 계속 있는데 그게 자꾸만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병마와 싸울 때, 참 병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시 하나만 조금만 박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 있을 때
참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인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의료도 발전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깨달은 것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참으로 짧다. 그렇지만 그 무한하신 시간 가운데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자기 인생이 유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병마와 싸우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그 시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가 또 들게 된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마와 싸울 때 우리가 분명히 좌절하고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우라 아야코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시인은 3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가지 있습니까? 10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100가지 있습니까? 1000가지가 있습니까?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며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 한 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